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36절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28절이네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1년 전에 여기 온 것 같아요. 근데 1년 전에 말씀이요 지금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춰볼까 봐 떨려요. 우연하게 똑같은 본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제가 지난 설교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요 본문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저 자신도 살피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1년이 넘었지만은요 제가 그동안 더 나아진 게 있을까?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지 거의 40년이 넘었을 텐데 그때 내가 나아진 게 있나? 죄송하지만 별로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교회 생활은 프로페셔널이에요. 예. 1년 동안 교회 프로그램은 익숙해요. 교회 생활은 프로페셔널이지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자신부터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면은요 뭐 말 안 해도 알아요. 뭐냐면 주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대로 가요. 네. 물이에요. 점점 낮아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분명해요. 낮아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따른다면 그 은혜의 강을 따라서 주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요 주님께 높이 올라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점은 은혜 받으면 낮아져요. 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반드시 물처럼 많아져요.
근데 또 한 면으로는 은혜 받으면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높아져요. 말해놓고서는 잘못 말한 것이네. 근데 사실이에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주여 우리 때문에 높임을 받으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왕으로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열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잘못하면요, 우리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돼요. 네.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자아는 자기 연민, 자기에 빠져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주님께 높이 보좌 위로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는 기쁜 인생이 아닌데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한다면요, 먼저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 또한 그 기쁨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사실은 그분이 또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앞에 있죠. 2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산상수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듣게 있잖아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주님이 끝까지 따르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같이 동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이 산에 누구만 가요? 세 사람만 갔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갔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시러 갔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8일쯤 되기 전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1년 전에 예수마음교회에 방문했을 때요. 그때 본문은 보니까 마태복음이었더라고요. 잠깐 1년 전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게 1년 전에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 뭘 가지고 와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왕으로 죽은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는 뭘 보여줘요? 왕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기쁠까요? 예.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우리들은 왕권이 더 좋지 않나요? 왕권이. 예, 우리들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재림하실 주님이잖아요. 예.
재림하실 때 오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 만왕의 왕. 그게 나타나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구했어요. 예. 성경만 보는 거는 좀 밋밋하고 성경만 보는 것은 좀 개념 같고 체험을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보니까 주님이 변화된 거예요. 예. 이 왕권에 대해서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9장이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잖아요. 눈이 휘어진 거예요. 옷이 밝아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면 용모가 변화됐어요. 옷이 휘어져서 옷에서 광채가 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온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의 앞에 부분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영광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관심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예. 이 땅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잠깐 이 별세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하는 게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별세. 이것이 헬라어로요. 제가 헬라어 써서 미안해요. 예. 근데 이 말은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별세. 이게 헬라어로요. 엑소도스예요. 이 단어가요. 예. 엑소도스는 성경에 어디 나오죠? 네, 출애굽기에 그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언제 엑소도스를 했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해서 440년 동안 노예였던 그들이 나왔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들은 엑소도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별세. 별세가 뭡니까? 예. 우리가 별세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보통?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개념이 이제 별세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별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에게 별세는 뭐죠? 예수님이 그저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애굽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별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됐어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깊이 졸다가 그들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졸다가 뭘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별세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알죠. 뭐라고 말하죠? 33절에요. 그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여러분이 떠날 때 이 단어는 엑소더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엑소더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디파트예요. 출발. 두 사람이 있다가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죠,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승천했다 그러기도 그렇고. 딱 왔는데 올라가게 됐어요. 이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엄청 좋겠죠. 왜냐하면 모세,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평상시에는요, 예수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 같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뭘 구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세 분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초막을 몇을 지어요? 셋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데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보이신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이 뉴저지에서 시작해서 뉴욕에도 교회가 있고 맨하탄에도 교회가 있고 그 세 곳에서 목회를 할 때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피곤해도 좋았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좋아지게 되니까는 예수님보다 그 목회 성공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때 몰랐습니다. 그때 내가 바란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제가 목회의 성공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가슴에서 나와요. 주님, 보시옵소서. 새벽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바라봐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위만 바라보고 찬양해요. 사실 그때 주님을 바라봐요. 아, 주님, 제가 사람을 바라봤군요.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놀랍게요. 아무도 없는데 그분만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렇게 찬송이 마치면은 두세 명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고 살아요. 이런 제가 오늘 설교할 자격이 있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당신만을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낮추시고 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알 선지자와 아스데롯 선지자를 누가 하나님이지 불농잡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어떠실 때? 그때 주님만 바라보죠. 예. 주님만 바라보니까 환경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지쳐서 로뎀나무에 겨우 앉아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나밖에 없습니다. 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누굴 구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한테.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은 7천이 있다.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너랑 하나 되는, 함께 될 수 있는 숨은 7천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개념이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였을 때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 많이 와요, 사람들한테요. 요즘은 갈 교회가 없대요. 왜냐하면 WCC도 있고 여러 가지가 미혹이 많기 때문에 동성애도 지지하고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데 있으면 나도 좀 알려달라고. 맞다고, 나도 없는 거 같다고. 그런데 찾으면 꼭 나한테 알려달라고. 여러분, 교회는 어디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모여서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깎여지고 낮아지고 해야지만 교회가 되잖아요. 방주가 어떻게 돼요? 방주는 치수가 있어요. 잘라지고 깎여져야 돼요. 성전도 치수가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치수에 맞춰서 깎여지고 잘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깎여지고 치수에 맞춰서 잘라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요, 예배에는 프로페셔널이지만은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들은 만들어져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일까요? 늘 사랑으로 섬기고 입에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될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빼앗아가요. 다. 네. 아브라함 앞에서 롯은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말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야곱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습니다. 네. 에서는 너무 세요. 여러분, 교회에 왔더니요, 처음에만 괜찮지 조금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등록해요. 그 너무 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도 그래요. 형제가 많을 때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잘난 형제가 있으면 평생 힘듭니다. 왜 그렇게 하죠? 주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만들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울왕이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요, 그 입에 담기 참 부끄러운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주여, 나의 온수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온수, 악인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다윗이요. 왜요? 사울왕 때문에 그들 속에, 이 다윗 속에 있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50편인데요. 그것은 거의가 눈물의 기도지 기쁨의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은 다윗이 변화받은 기록입니다. 예. 다윗이 사울왕을 변화시킨 기록이 아니에요. 예.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변화받은 기록이지 눈물로 야곱이 기도해서 에서가 변화받는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집에서도 그렇게 있죠. 예. 집에서 에서 같은 사람이 있죠. 예. 결혼할 때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드러나져요.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받게 하십니다. 예.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있잖아요. 틀린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눈물을 기도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남편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먼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는 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별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초막을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봤나요? 제 주변에는 천국을 다녀온 사람도 많아요. 예.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예.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와요. 천국에.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람을 부러워하고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변화받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한테 상처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랑 똑같네. 별 차이 없네.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천국 갔다 와도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반드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럴 때 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마음교회 여기가 내가 만들어지고 연합되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통하여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힘들지만 내 계획, 내 뜻, 내 바람을 내려놓는다면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부지 중에 피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뭘 봤어요?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리고 영적 체험, 모세와 엘리야도 봤잖아요. 이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그게 영적 체험을 한 것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요? 아니, 베드로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존재를 드러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답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3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쳤습니다. 어떤 소리였죠? 예, 그 소리는 그 앞절에 있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 그의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늘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예수님 말만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딴 거가 더 있으면 좋은 거예요. 모세를 만나든지 엘리야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여러 가지 영적 체험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많은 시간이 연단과 실현의 시간으로 주님은 허용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만 보이도록. 예, 오늘 설교는 이겁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네. 그리고 그때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요, 먼 후에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때서야 이 말을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요.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이걸 이제 얘기해요. 지금이 언제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너희가 처음에는 띠띠고 다녔지만 네 나중에는 남에 의해서 띠를 띠고 할 것이다. 이때예요. 사도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곧 죽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뭐냐면은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알았어요. 아, 이 땅에서 내가 죽는구나.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 인생의 끝, 이 앞에 온 거예요. 이때서야 뭘 얘기해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때를 이제서야 얘기해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부러워요. 개척하자마자 중용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걷잖아요. 아, 나한테 그런 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놀랍기.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기적을 지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예요, 지금 자기가 떠날 것을 알잖아요. 이제 곧 죽는 거예요. 이제서야 변화산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때는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말합니다. 이번에는 1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자기가 이제 떠날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서야 그때 봤던 변화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했고 오늘 또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변화산에서 주 영광을, 재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바뀐 것은,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재림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말하고 하겠을 때는 하겠지만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봤다는 건가? 아닌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저는 재림을 봤어요. 봐요, 벌써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렇군. 저 사람이 재림을 본 사람이구나. 놀랍게 있잖아요. 제 설교 중에요. 별로 클릭수가 얼마 없는데요. 갑자기 제목을 바꿔봤어요. 재림이 다가왔다. 10,000건이 되는 거예요, 바로. 놀랍게요. 사람들은요,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너무 불행하죠. 불쌍하죠. 이게 사건이 되는 거 있죠. 예, 저는 5년 전에 뇌치료로 쓰러졌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첫 마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샀구나. 너무 놀라가서는요. 머리가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보러. 샀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지만 바뀐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임박할 때가 된 거죠. 떠날 때가.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읽으려고 합니다. 네, 1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체험을 그 주역이었던 베드로가 죽기 전에 지금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길래 확실한 예언이 있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마음교회 교인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두움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장악할 것만 같은. 전에는 코로나 백신이었는데요. 지금은 더 666의 근사한 때가 오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주님의 재림의 발걸음이 다가올 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마음교회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뭐냐면은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티벳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두 셀바라지. 내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분을 보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사람은 티벳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달라이 라마가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안수에서 병을 고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재림에 대한 징조를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저 사람은 계시가 없나 보구나.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위해서요, 목회 성공을 위해서요, 제가 구했던 것은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죠? 저는 더 좋아했어요.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경 민문에서 은가금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쓰임받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도 이 말은 맞는다고 하지만 꼭 우리 속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아니야, 말씀만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섞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말 그대로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부귀영화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썼죠. 근데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솔로몬도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쉐키나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놀랍게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공 속에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써요?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 전도서에 뭐예요? 그 내용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부귀영화가 이와 같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축복받는 것, 그것이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풀은 마르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게 뭐예요? 누가 외친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친 거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똑같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왜요? 광야에서 이 복음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요, 삶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꼭 회복해야만 아멘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정말요, 주님 괜찮습니다. 주를 알게 돼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 주님을 본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가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는 그거 다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온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온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표현대로 뭐예요? 다윗의 표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그 은혜가 족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복을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복음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이 복음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 성공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제 속에서 내 인생 다 끝났네. 아쉽다. 인생이 딱 한 번뿐인데 인생을 만회할 기회가 없네. 이게 저의 새벽 기도의 고뇌입니다.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가 없구나. 그런 저에게 주님이 인도하신 것은요, 지금 읽은 말씀과 똑같아요. 다윗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뭐냐면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된 것을 만족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쓸 때 다윗은 광야에서 한 것인지 어디서 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요. 주님의 손으로 친히 그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괴롭힘을 주는 사울왕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이스라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신앙기라는 그 잡지에 14년 동안 칼럼을 쓰게 됐었습니다. 그 칼럼을 쓰는 동안에 제가 쓴 그 글이 삭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삭제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삭제된 거예요. 왜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오늘날의 성공은 뭐예요? 네,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죠. 다윗은 이런 사람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서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삭제당했었습니다. 왜요? 아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빛이 될까봐.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성공하고 자녀들은 잘 되고 자녀들에게 재물도 물려주고 다윗은 놀랍게 여기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누림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소유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놀랍게 이렇게 다윗은 노래해요. 1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실 때 두 분이 이랬어요. 다들 인생을 아주 어렵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을 때 있잖아요.
한 분은 춤을 추면서 죽었습니다. 아주 남에게 외면당하고 실패한 상황이었었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죽을 때 한 분은요, 이 암으로 죽어가면서요,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게 진짜구나.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영광, 주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자다가 완전히 깨어났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야곱은요, 가장 아팠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을 갔는데 형이 너무 세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집에 있는데 외삼촌은 너무 약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센 사람 피하다가 더 약은 사람 만납니다. 웬간하면 그냥 살기 바랍니다. 너무 센 사람 피하면 약은 사람 만나요. 약은 사람 피하면 센 사람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구할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이에요.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디요? 거기서. 예, 여기가 어디죠? 거기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제 평생 다리를 절어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더 세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일 때였는지 사울왕이 피해서 도망갈 때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하는 것은 그분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브니엘에서 해가 돋았어요.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 도망가야 되는 인생 속에서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인생에 해가 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져도요, 주의 얼굴을 보면 해가 돋습니다. 브니엘.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이 아까 뭐를 구했다고요?
다시요. 시편 17편이었죠. 시편 17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150편 중에서 있잖아요. 알게 돼요. 다윗은 일개 평민이었던 야곱을 부러워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말합니다.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왕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죠? 왜 다윗은 야곱을 그렇게 바랐습니까? 다윗이요, 야곱을 얼마나 존경했냐면 왕이었던 다윗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예, 사무엘하 23장 1절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도 베드로가 쓴 마지막 말과 한번 이게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장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누구요? 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다윗은 왕으로 좀 죽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야곱의 하나님. 아니, 다윗이 기름 받은 거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가 왕 될 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죠? 그는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뭘 세워요? 돌기둥을 세웁니다. 주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가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 왕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름 부었을 때는 정말 비참했을 때였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다가 도망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인생이 그런 분 없습니까, 여기? 나는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직장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오늘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망 다니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가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들은 눈물 때문에 변화돼요. 예.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아요.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복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주님은 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이 다윗이 마지막 말, 그처럼 말할 거예요. 내 인생은 어려웠지만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변화받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마음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변화받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고백해요. 미안해요.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똑같은 걸 말합니다. 어디죠? 고린도 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여러 말씀을 보면서 똑같구나. 언제나 똑같구나. 진리는 똑같구나. 이렇게 진리를 기뻐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가 변화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주의 얼굴을 봄으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사람이건 도망다니던 일개 평민,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이건 변화받습니다. 그는 가진 게 딱 하나예요. 새 이름.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때 그는 아팠고 부서졌습니다. 그 아픔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실패, 배신받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부서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거예요. 주님, 당신의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저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다시 만회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혹시나 기적을 일으켜주시면은 될지 모르겠지만 바뀐 게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저를 부수시고 낮추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실패를 위로하려고 하거나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죽음이 올 때 알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내 인생은 분이엘 앞에 섰다. 주님의 얼굴로 만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 부족한 설교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맞아.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너를 이끌고 있잖아. 너희가 원하는 길을 나에게 구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지금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지금 찾았지만은 주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발해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는지 노란불인지 파란불인지 몰라요. 도착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오, 주님. 예수마음교회는 정말 찬양이 오늘 무대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설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으로 왔잖아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마음교회 올 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 되게 바랍니다.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너 예수마음교회 가서 많이 변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기 오면은 변화받는 거. 분위기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수마음교회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라요. 실패한 자, 목회를 실패한 자인 제가 축복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오늘 예배하러 온 분들을 정말 축복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마음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이체들을 축복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부숴주시옵소서. 주님 실패 가운데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좌절 가운데 주님 도망갈 수 없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는 더 피할 곳이 없는 곳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수마음교회가 주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그를 바꾸었다고 그런 변화받는 예수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